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한 편 한 편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또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에는 인생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비롯해서 나의 이야기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시절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시편을 공부할 때는 이 시편이 이렇게 은혜로운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이 넘어서 시편을 한 편 한 편 다시 살펴보니까 이거 내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읽으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 편 한 편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에 아마 은혜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 6번째 시간으로 이 고난의 터널,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의학자인 이 휴 미실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의 3가지 기초적인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아기에 가졌던 3가지의 기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연장돼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이 기초적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아기에 이러한 기초적인 두려움을 안고 성장해 가는 가운데 이것이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두려움은 이 성인이 되면서 다양한 실패, 그러한 아픔, 그것을 통해서 또는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떨어지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성장해 가면서 나를 비판한다든지 누가 나를 징계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또는 폭력이라든지 또 내가 침범을 당한다든지 빼앗긴다든지 이러한 두려움이 커질 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버려지는 두려움은 인간의 최대 내적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고독, 불안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버려지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버려지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또한 이러한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어떠한 상황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또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또 징계할 것 같고 나를 벌 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징계할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비난할 것 같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 자책 가운데 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편 기자는 금식도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죄의 용서를 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모든 상황, 이러한 것은 다 내 탓이겠지,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두려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나를 버리신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징계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는 자이니 그런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즉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합니다. 이 또한 무슨 사정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병에 걸린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곤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매우 쇠약해졌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척하였다고 합니다. 이 수척이라는 한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부수가 똑같은데 이 부수가 이 병질 엄자입니다. 병질 엄자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부수를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척에 나오는 이 병질 엄자를 통해서 숫자도 그렇고 이 척자도 그렇고 병든 사람이 누워서 꼼짝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척이라는 두 글자, 수하고 이 척이라는 두 글자 다 여의다 또는 마르다 그리고 들어 누워있다 이런 모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척함은 여기에서는 이 헬쓱해지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포함해서 어떤 살아갈 힘과 희망마저 다 잃고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수척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죽음이 임박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살이 별로 없으셔서 이 살과 뼈가 거의 붙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신방 갈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뼈만 만져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뼛속의 진액까지도 다 말라가는 그러한 상황,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나의 뼈가 떨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뼈가 떨릴 정도면은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뼈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뼈는 몸을 지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뼈가 떨린다는 것은 몸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뼈 속에는 골수가 있고 그 골수에선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이 뼈 자체도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흔들린다는 것은, 뼈가 떨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삶의 의욕을 잃고 있으며 어떠한 활력도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시편 기자는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합니다. 이제는 뼈가 떨리다 못해서 영혼까지도 떨린다고 합니다. 내적 두려움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감정과 의지마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심하게 심리적으로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떨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더욱 두렵습니다. 이제는 영혼이 떨릴 정도로 크나큰 두려움 속에 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부재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세 가지 두려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떨어지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몸이 수척해지고 있습니다. 뼈도 떨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실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버려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혼이 떨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깊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시편 기자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시편 기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이겠죠.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우리가 7장까지 비슷한 분위기를 살펴보는데 처음에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버려두지 마시기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소서라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관계를 회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고 도망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나를 징계하실 것 같고 분노하실 것 같고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먼저 무엇이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그 이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여호와여 돌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만져 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원초적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 놓여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관계가 잠깐 틀어졌다고 해서 그 언약을 깨트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잠깐 얼굴을 돌릴 수는 있지만 다시 얼굴을 나를 향하여 돌리면서 그 이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제 사랑이 식었으니까 헤어집시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평생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시편 기자가 조금 지쳤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심각한 질병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리치며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는다면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스올이 상징하는 의미는 망각의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스올에 간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듯이 그 스올에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스올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손해인지 아십니까? 그러니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졌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십니다. 내 눈이 이제는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쇠하여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탄식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탄식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의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일이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말합니다. 그 아픔에, 생생함에 몸서리치는 그 밤이 얼마나 긴지 압니까? 라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7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저 이제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질병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편 기자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욥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욥의 세 친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몇 월 며칠에 욥의 집에서 만납시다. 서로 연락을 하고 열심히 자기 집에서 달려옵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려고 그 날짜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멀찌감치서 보니까 이게 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욥인 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욥이 수척해지고 욥이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재를 뿌리면서 자신들의 머리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 슬픈 일에 동참합니다. 성경에서는 밤낮 7일 동안 이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함께 울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욥의 상황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손 꾹 잡고 함께 울어줬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7일이 지나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고문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아. 한 사람의 말이 끝나자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앞에 사람이 말한 게 맞아.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말 고문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에 공감하기보다는 욥의 고난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 또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병이 들자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심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은 목숨을 빼앗았으니 너도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드디어 반전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반전이, 이 기도의 응답이 정말 멋집니다.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침묵하고 계시던 그 여호와께서 드디어 내 인생길에 개입하셨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확신을 갖고서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봐도 이 두 단어에,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해드린 두 단어에 시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앞에 나와 있는 들으셨음이여, 이것은 완료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어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것은 완료 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의 기도는 다 들으셨고 하나의 기도는 이제 들으실 거야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을까요? 과연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전에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이 두려움과 뼛속 깊은 떨림 속에서 여호와께 탄원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자리에서 자기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인의 기도는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먼저 믿음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믿음은 그의 상황보다 앞서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실 거야 라고 자신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이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확신을 갖고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는 마침내 이 믿음과 확신이 이 고통과 절망을 뛰어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현재의 고난의 터널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점에 이르자 그는 이 한순간의 두려움과 낙담이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솟아오르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힘과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원수들까지도 이제 물러갈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또한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물러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장차 원수들이 당하게 될 일을 바로 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내다보듯이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번민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이제 이 고난의 터널이 나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그 수치심과 두려움이 이제는 원수들에게 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물러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물러가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적인 의미가 되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인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라는 그 기도, 이 표현과 원원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는 돌아오시는 일이지만
이제 원수에게도 그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나의 상황과 원수들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돌아오시는 것은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회복되는 것이고, 원수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수치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서 물러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졌던 그 시간들, 그 오랜 시간, 아무리 울부짖어도 듣지 않으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일까? 차라리 나를 스올에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응답과 현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이 자신의 혼자 지나가는 터널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터널임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그런데 마치 지금 다 들어준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설화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쥐가 두려움을 갖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고양이를 볼 때마다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다시 이 고양이를 개로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괜찮을 거야 했더니 이 개가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호랑이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그래,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호랑이로 탈바꿈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또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나 봤더니 총을 든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깨달았습니다. 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는 두려움에서 떠날 수 없구나. 그러니 쥐로 살아라 하면서 다시 쥐로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이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두려움이 가득한 고난의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 두려움이라는 고난의 터널,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고난의 터널은 우리 또한 다양하게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이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은 누구나 지나야 하는 것이지만 이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가입니다. 그 터널을 어떻게 지나는지에 따라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나야 합니다. 다양한 두려움이 다가오는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 고난의 터널에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그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난의 터널에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여호와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이라는 상황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고난의 터널이 끝이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터널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나가야 할 그 고난의 터널을 나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그 터널을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